한 회사원이 항상 아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핀잔을 들었습니다.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사에서 남편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이쪽은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은 이쪽에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다른 쪽에 앉도록 했습니다. 모든 회사 동료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쪽으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집에 나설 때에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공초가인가요? 예, 그렇죠. 이쪽에 아내 말을 듣지 않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진짜 공초가는 거죠. 예,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아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초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왜 나만 이래요 이렇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를 한 것은 사실 유머책을 찾아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 그중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뭐 댓글들도 보면은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이야기,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가 없고 자라면서 바뀌기도 하니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야, 내 자녀의 기준으로 보고 다른 자녀를 보게 되면 다들 부모를 속으로 옳죠. 당신이 내 자녀를 알아? 그렇죠?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참 어려워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공감해요. 어른들이라 보니 이렇게 많이 자료들도 쌓여있지만 아이들은 다 표현할 수 없고 아이들의 마음을 연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분석학자들도 뭐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다 아돌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은. 어른들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우리는 아이들의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사실 왕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에도 가장 부자간에 이야기하는 그게 뭐가 있죠? 용조하고 종조, 사도세자로 불리는 종조에 대한 관계를 왕족이라기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많이 조명하고 드라마로 사극으로 엮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는 좀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왔을 때 다들 믿음 좋은 부모 밑에는 믿음 좋은 자식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러지가 않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똑같습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권사님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어머니 되신 권사님도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춘천에서. 그렇죠? 자녀는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어 가지고 자녀는 자녀죠. 나이를 먹었더라도 전도사님 60이 넘으셨는데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게 있는 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왕이라기보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죠. 믿음이 좋고 그 왕 이후에 믿음이 좋기로 나타난 왕이에요. 이게 몇 년 만이냐면 300년 만이에요. 다윗 이후에 300년 만. 우와, 길죠? 300년 만에 믿음 좋은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유대 나라에 이렇게 산당이니 뭐니 다 도처에서 쫓아냈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산에 가면 뭐 이렇게 산당들 세워져 있잖아요. 사당들 같은 거. 이것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예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32장 33절에 나옵니다.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백성이겠죠, 그를 다윗 전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 역대기나 열왕기는 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왕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는 표현이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백성들이 존경의 마음을 표한 거죠. 예. 그만큼 존경받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떠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니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12살인데 여러분, 바로 악행이 시작되고 되어 있는데 이게 55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쉽게 선해지지가 않습니다. 55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쉽게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왕조차도 5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악행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인데 어떤 악행을 하는 줄 아세요? 온갖 우상들은 다 들여놨어요. 아세라, 바알, 가나안 신들은 다 들여놨어요. 그 나이에 어떤 신들을 그렇게 다 아는지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하들을 다 들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인데 집에서는 애기 노릇해요. 학교 가면 어때요? 예, 어른 노릇합니다. 예. 그리고요, 부모한테 보는 것과 친구한테 보는 게 벌써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부모한테는 이야기 안 할 뿐이에요. 예, 이야기 안 할 뿐이에요. 아들도 그쵸? 네. 근데 므낫세가 벌써 그때부터 악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 습관이 무려 55년,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 옆에서 조언도 많이 했겠죠. 충고도 하고.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좀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제 33장 2절에서 3절에 이 므낫세가 했던 일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해서 없어버린 것들을 세워요. 다시 산당도 세우고 우상도 제단도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들여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곳에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요술사들, 점술사들, 각종 음란한 것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므낫세가 고의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9절을 봅니다. 33장 9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므낫세,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그냥 심한 것도 아니고 더욱 심하였더라. 깸을 받고 넘어갔는데 기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왜 멸하시냐면 악이 만연하여 심판할 때가 됐다고 해서 멸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보다 더 했으면 얼마나 악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까지 악행을 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들을 우상 앞에 인신제사를 드려요. 와우. 자기 자녀들까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부모를 두신 여러분이 축복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도에 2002년 월드컵이 열렸죠. 그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6주 정도? 4주인가 6주 정도 갔었는데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이야기해 줬어요. 인도는 아직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비밀리에 행하죠.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면 14세에서 16세 된 여자아이들입니다. 절대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면은 우상들이 철저히 여자들을 많이 몰아세우고 몰아붙이고 핍박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네팔도 힌두교인데 네팔에서는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아줌마가 밭을 메고 있어요. 밭을 메는데 등에 아이를 얹고 있어요. 근데 저 밭 끝쪽에서 남편이라고 성경처럼 이야기해요. 담배 피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일 잘하나 안 하나. 얘도 없고 해요. 심지어 성경처럼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남편이 이 용변을 봐가지고 먹으라면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쫓겨난대요. 무상을 성경나들이 여자들을 음성적으로 안 보는 것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옛날 시대도 그랬죠.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예수님 우리 동동애체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공격당을 각오할 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어디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사역을 같이 도와주고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했지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다섯 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속해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요? 짐짝 취급당하는 거예요. 직위가 안 되면. 네. 그런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참 많이 예수님이 참 많이 찾아가셨고 여성들을 위로하셨고 참 힘을 주셨던 걸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 다른 나라 교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여성분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 사상에 여러 가지 사상에 눌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 많은 일하고 섬기고 가정에서 남편들이 그렇게 핍박이 심해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장손에다가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때문에. 네. 근데 참 믿음을 그렇게 세운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믿음의 부모로 뒀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겠지만 여러분 므낫세가 그랬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예.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이렇게 상반될까? 근데 이거 왕이잖아요. 가문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머리에 피의 공급이 끊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빈혈로 쓰러질 것 같은 일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주역으로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는 믿음 좋은 왕이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무진장 예언을 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실패합니다. 우상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우상을 그렇게 심어놨더니 이 종교개혁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났어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아주 무시무시한 우상숭배 왕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사후 이후에 56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게 되죠. 포로 생활, 처참하게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서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랬으니 영감으로 된 책이라 했으니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뭐죠? 우리는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든 신앙 자녀들 하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열매 맺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인 믿음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 같아요. 해외 뉴스 같아요. 이 5살 난 아이가 몸집이 이렇게 좋아요. 아빠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어요. $3를 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람보르기니 차를 사겠대요.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가 80마일, 90마일 달리면 여러분 그냥 스치기만 해도 차는 빙글빙글 돕니다. 최소 112km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찰이 삐뚤삐뚤 가니까 발견을 하고 멈췄다 봤더니 5살 난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이가 몰래 그제가 칩시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람보르기니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람보르기니 차를 그렇게 갖고 싶었나 하고 생각하고 옆에 어떤 어른하고 앉혀서 안전벨트도 안 채우고 람보르기니를 태워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것과 위험한 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아이가 원한다고 하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겐 잘못했다고 호통을 쳐야지. 운전 벌써 하고 나갔잖아요. 그 나중에 좀 그러려고 해야 되지. 그 옆에서 뭐 혼내기보다 그냥 태워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람보르기니를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람보르기니가 수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 싶었으면 그랬겠냐라고 하고 태우고 나갔다는 게 이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미래를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를 칠지.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 사고 안 났지만 고속도로 나갔다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겠죠? 자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겠죠. 어떤 가정이 죽었다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통계를 보니 그 캘리포니아 그 고속도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굉장히 높은 데예요. 뭐 아침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는 데예요, 교통사고가. 와, 무슨 아이가 근데 아침에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사고가 많은 거예요. 한번 저는 또 우리나라를 보면 좋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다른 거에 좀 근거가 믿을 수는 없는데 2015년 통계가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2015년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약 20%, 약 97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천주교가 380만 명.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한 600만 명 정도, 약 600만 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20% 가까이 됐으면 우리 사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상위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많아봐야 1%에서 2%.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데 기독교인이 20%가 되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만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대통령 문제, 뭐 정치적 문제로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나 모든 나라가 그래서라고 이유를 대면 속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이유로만 미래를 맞이하는 걸까요? 앞으로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퍼지게 되면서 용인에서 했는데 클럽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잠잠해지는 또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클럽에 오고 다니는 사람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10대에서 20대. 여러분의 자녀란 이야기예요. 자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JTBC인가 SBS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마스크를 가렸어요. 왜 마스크를 안 했더니 마스크가 답답하고 난 안 걸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 시대 이게 20살이 넘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해야 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발발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것도 클럽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특히 젊은이들 물론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잠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본인 편할 때 나오고 안 오면 안 나오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나왔냐고 이러면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뭔데요? 내 인생 내가 살지. 안 그래요? 상처받으면 다음에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더 좋은 말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자식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교회도 안 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제가 정말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저를 영적인 부모로 안 보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 이 시대 목회가 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다 이야기해도 옛날에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냥 뭐라 그러든 화를 내도 뭐든 예예 그랬다 그러더라고. 물론 그거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진짜 세상 많이 좋아지고 많이 똑똑해졌는데 오히려 말씀을 더 안 듣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클럽 가서 노는 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놀더라도 뭐 어떤 여러분 벗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니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말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 괜찮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는 뭐 무책임한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미래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놓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부모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치명적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다는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전무합니다. 또한 므낫세와 같은 좋지 않은 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뭐 다른 누군가의 뭐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학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이 백성들까지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간 장본인이 이 히스기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이유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중에 두 가지 이유가 굉장히 타당합니다. 예. 첫 번째로 자식을 너무 귀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보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왕인데 어느 날 39세 날 어이에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나지 못할 거야, 죽을 거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그 얼순부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왕하 20장 5절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대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음에 보시면 내 난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덤으로 15년을 받았고 그 15년 가운데 3년째 되는 해에 므낫세를 얻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는 42세.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애중지중지 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므낫세가 막내예요. 근데 그 아이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므낫세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15년을 남을 받고 15년 생명 영장이 됐으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하고 또 겸손히 살아져야 되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자만해졌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만 나오면 일만 해결되면 예수 잘 믿을게요. 50대 5입니다. 5대 5입니다. 100%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전까지 또 믿음도 좋았어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닫고 은혜를 받고 났는데 더 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 문제, 내 경제적인 거, 내 가정적인 거 해결되면 더 잘 믿을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나라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게 된다면 이것만 한다면 그 다음에 늦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끝이잖아요. 제발 이것 먼저 미루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을 했으면 성도들 간에 서로 연락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도 하고 하셔야죠.
말씀에 따라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가르쳐 주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 우리 벌써 다 바뀌었죠. 그렇죠? 예. 아니란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게 제가 초반에 했던 그 유머처럼 하나님의 공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복되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아요. 안 믿는 자들이 더 알아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처음에는 막 비판해. 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나중에는요. 보면은 자기들끼리 안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해요. 믿으려면 사실 저렇게 믿어야 돼. 우리 아버지도요. 저희 어머니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얼마나 꼬셨는지 아시죠? 제가 몇 차례 예를 들었지만 그걸 돌아가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네 엄마처럼 믿어야 돼. 우리 어머니 주일에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직장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다 놀러 가더라. 주일 빠지고.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께도 직장에 일 있으니까 갔다가라도 새벽이라도 버스 타고 오세요. 일찍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어머니 핍박했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도. 근데 나중에 죽을 때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래요. 와, 그렇게 강경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으로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자식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네, 속지 마세요. 제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아니요. 속으로는 예수 사람은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사니까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고집하면요. 나중에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차만 타면 그러다 보니 차만 타면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출발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맨날 자기 믿으라고 한 사람이. 내가 신냐 나를 믿으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딱 앉아고 차에 앉아 차만 타면 강박사라 그래요. 어머니가 당신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강박사라 그래요. 당신 기도 안 하면 출발 안 한대. 이 세상 사람 자기들 필요할 때는 예수 갖다 붙여요. 근데 진짜 어떤 게 믿는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기준을 확 낮춰버렸어요. 이 정도만 믿어도 돼. 이 정도만 믿어. 야, 다 즐길 것 치면서 믿자. 연예인들 다 술 마시면서 믿자. 아니란 말이에요.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어딨냐고.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여러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막내인 므낫세를 후계자로 임명한 것만 봐도 므낫세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모가 이 자기 자녀를 감싸고 있고 너무나 총애하고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자녀들이 잘못해도 훈계를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조차 학생들에서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이야기만 들고 감싸면 선생님들이 훈계를 못해요. 그럼 이 아이의 미래는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그게 SNS가 발달해서 나타나 버려요. 다. 얘 학생 때 나 때렸던 사람이야. 봐봐 이런 애들 많이 매장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 자식만 감싸고 돌게 되면 다른 사람이 훈계도 못해요. 이 아이는 미래는 망가지는 거고 이 아이는 다른 어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 고집대로 하죠.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거 이러면 손주 손녀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감싸고 돌지 마시고 다른 어른들과도 접촉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어른들하고 해서 혼나기도 해봐야 이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고 더불어 사는 걸 배우고 가지 꼭 붙어서 그러면 집에서 안 나와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혼나는 소리 듣기 싫거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싸고 돌지만도 마세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감싸야 되는데. 예. 아셨죠?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주세요. 너무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아닙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또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연속되면 아이의 미래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대요. 학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다 애가 반복되면 그래도 많이 참는 분들이 7번까지 참겠죠. 여러분 저희 집은 아들이 넷인데요. 한 놈이 잘못하면 4번을 봐야 되거든요. 난장판이에요. 하여튼 죄를 주고 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네 부모가 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꾸지람과 훈계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잠언서 26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간다. 그럼 여러분 좋은 습관도 여든이 가겠죠. 잘못된 습관을 바꿔줬어요. 이게 하지 말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을 들여줘야 될 거예요? 그걸 못 들여주니 다시 잘못된 습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냥 네 알아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자꾸 하시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어릴 때부터 해야 커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안 그러면 못해요. 네가 얼마나 그래 네 알아서 해. 여러분 알아서 할 게 따로 있지. 기도와 말씀은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가 히스기야가 자기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모범.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났고 15년이 연장된 다음에 영적 암흑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은혜로 병을 나았고 하나님 은혜로 15년을 인생을 더 연장받았으면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33장 보고 있잖아요.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고 기도했고 응답하셔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살리셨어요. 그 다음 모습 25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으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금방 교만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요. 나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원래 계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꾸 없다고 해요. 그럼 없는 것 같죠. 그게 교만이란 거죠. 내가 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탄들이 자꾸 여러분이 주는 마음은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하지 못합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의 일대를 살펴보면 15년 덤으로 사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종교개혁하고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합니다. 그러나 15년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떠났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32장의 24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생명 동안 그 기간 동안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재산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3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32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재산도 심히 많이 주고 모든 걸 형통하게 했고 다윗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해줬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기고도 열고 성전도 열고 보물창고도 열고 보여주면서 자랑해요.
금방패가 몇 개, 은방패가 몇 개, 창이 몇 개 다 자랑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자기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했다는 거. 사신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시험해 봤더니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아세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순간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 내 행동으로 드러나 버렸네, 히스기야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고 떠나버리세요. 네,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 자식도 신앙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란 교회에서 경건하고 인격적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격적이고 경건해요. 그러나 한 교회를 떠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는 예배 자세와 말씀이 적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그런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볼 때 보편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예외도 있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선 보편적을 잘 지켜야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 적용 없으면 예외가 보편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외가 보편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논리성에서도 벗어나요. 예. 다윗은 임종 직전까지 그 어린 아들 솔로몬을 병상에 넣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예,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이렇게도 했고요. 그리고 잠언서를 보게 되면 계속 아비의 훈계를 들으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 다윗 왕의 훈계를 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은 괜찮죠. 중간에 또 이게 교만해져가. 이 교만이 문제예요. 물론 그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말년에 가서 전도서도 쓰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긴 해도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해라고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수시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동기입니다. 12살 때부터 많은 걸 저질렀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린애들만 보지 마세요. 손자가 손녀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여러분 큰 자녀가 장성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장성했지만 어머니가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때로는 손해보면 내가 기도하며 지켰다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게 좋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먹었더라도 자녀는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영원히 부모인 거예요. 네. 내 부모만큼은 믿음대로 살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그런 게 있어요. 중학생 때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뭐 월남전도 창전하시고 뭐 키도 180이 넘으시고 막 하여튼 좀 무시무시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이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터치를 안 해요. 예, 아무도 함부로 못 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신인이 나를 믿어라 그럴 정도인데 유일하게 대드는 사람이 저였어요. 예, 얻어맞아도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셔서 주말에만 오세요. 그래서 오면은 아버지도 힘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러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 보고 뭐라 했던 거예요. 물론 교만했죠. 자식으로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게 엄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인이라는데 엄마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기준처럼 아빠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변명하죠. 네 엄마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랬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빠져버렸죠. 하나님 말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고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저 찾아와서 그랬어요. 너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고 아버지한테 좀 화는 냈죠. 그러면 어머니는 꼭 와서 그래. 자기한테는 안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난 그게 너무 서운했어. 나는 엄마 편 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죠. 어머니가 저를 잘 교육시켜 주셨어요. 네. 전 화를 냈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도 어머니도 얼마나 아버지가 참 속 많이 썩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참 애쓰셨던 걸 알게 된 거죠. 네. 저 같았으면 따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러질 않으셨더라고요. 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게 신앙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해요. 그거는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 타개가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통계를 보면 14세 이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신자들 중에 74%라고 합니다. 14세 이전에. 미국에서도 무작위로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중생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심프손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좀 기독교인에게 참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 자녀가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10대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10대에 가장 많대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처럼 가정의 신앙 환경과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방끈이 짧든 내가 몰랐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누가 성경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서 온전한 게 아니고 바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지금 하심 퀴즈라고 그러거든요. 애들하고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거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 배가 많이 아프면 힘들면 교회 가지 말자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해요 하고 왔대요. 아멘. 여러분 저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아프면 오지 마라 뭐 그런 게 여러분 이게 상심할까 봐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고 제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아파서 교회에 왔더니 죽어서 나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파서 갔더니 죽어 난 사람은 많더라고요. 그렇죠? 봐보세요. 힘들고 아파고 죽을 것 같아서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왔다가 죽어 난 사람은 아직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럼 교회 비판의 대상이 됐겠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근데 병원은 그렇게 많은데 비상도 안 돼요. 살라고 가잖아요, 병원에. 근데 왜 교회는 죽어 나간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살았는데 왜 안 오시는지. 네, 그렇죠. 이게 자꾸 그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자꾸 사단에게 빼앗겨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복음을 교훈으로만 가르쳤던 이전 교회학교의 교육을 반성하고 복음을 교훈으로만 가르쳤대요. 아이들에게 말씀 그 자체를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느꼈대요.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현대교는 다 교훈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다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여러분 이거예요. 죄에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죄에서 돌이켰대요. 돌이켰다는데 고개만 돌려요. 이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 있다 칩시다. 바라봤어요. 근데 힘들면 다리 고개가 돌아와요. 죄의 탄성이 그래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고개만 돌려요. 그러면 내 힘들면 다시 일이 돌아와요. 주님 바라보다 일이 돌아와요. 이게 죄의 탄성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보려면 몸을 완전히 돌려야 돼요. 목 아파서 언제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하신 담당자와 교사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저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영적 암흑기에 빠졌기 있었기 때문에 아들 므낫세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도 그 자녀가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 말씀은 부모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에베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부모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부모라야 자녀들로부터 순종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될 때 에베소서 5장을 봐야 되거든요. 에베소 5장 22절을 띄워주세요. 보면 이거를 여러분 부부관계로만 보게 되는데요. 가정으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자녀의 입장에서 볼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만 그럴 게 아니고요. 자녀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봐주세요. 아빠들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빠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은. 이걸 자꾸 부부관계만 축소하지 마시고 사실은 가정 모두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에서 6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자꾸 띄엄띄엄 봐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부부에 대한 내용이면서 가족에 대한 내용이고 자녀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를 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참 역할이 커요. 근데 여러분 사실 또 근데 부모들에게 또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되는데 부모들아를 이야기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 정도라면 여러분 먼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나오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녀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엄마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참는데 나한테 와서 너 참아라 그러면 내가 참아주겠어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참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부모가 결국에는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을 쉐마 이스라엘을 줬던 거는 부모들이 말씀 안에 제대로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오고 이렇게 살아라고 해봐야 속으로 그래. 자녀니까 그래도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요, 아빠는요. 그렇죠?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그런 자녀들 계신가요 혹시? 자기 부모님한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엄마 부모 앞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 예수 믿는다면서 왜 엄마가 못 참아?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안 하면 근데 예수 믿는 거를 말 안 하는 친구들은 구별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믿는 줄 알고 그렇게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자녀의 마음에 그런 그 부모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안 섬기지 이러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면 아무리 하나님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
듣지가 않아요. 자녀가 부모로 인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니까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계속 기독교인 거 자녀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바빴죠.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신앙을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너 좋은 대학 다니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님 그렇게 하시면 저도 그렇게 기뻐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고. 다 컸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앙은 계속 돼야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어느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secular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secular라고 그러는데 secular 사회학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청소년 치고 예수 잘 믿는 예요. 잘 믿는 청소년 치고 가출이라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소매치기 불량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사회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분야로 전공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부모들이 잘 믿으셔야 합니다. 참,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해봐야 나중에 보세요. 아빠들 특히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도 좋지만 자녀들 다 큰 다음에 가면은 자녀들이 아빠로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너희 먹여 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힘들고 할 때 대화 상대도 안 해줬거든요. 예, 그게 자녀들의 상처가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된 순종뿐입니다.